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요, 제목이 누구이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언제 다윗이 기록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린 목동 시절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도 다녔습니다.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지내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인생에 푸른 초장 같은 날도 있었고 엄침한 골짜기 같은 날도 있었지만 내 인생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고 아멘. 나를 지키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인생 통틀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느냐,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 시편 23편은 딱 6절로만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이지만은 이 시편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인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가 시편 23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1살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시편 23편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지침서라는 것이죠. 아멘. 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지침서인가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이 6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첫 번째 만나는 단계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의 단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의 즐거움의 단계. 구원의 즐거움의 단계.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의 단계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처음 예수 딱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부족한 게 있던가요? 아니, 부족한 건 여전히 있었지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까? 옛날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냐 없냐, 외양간에 소가 몇 마리 있냐 없냐 가지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이제 부활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다 보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감각도 무뎌지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한 달 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허하면요 육적으로도 허하게 느껴져 가지고 자꾸 밤에 먹고 또 먹죠. 밤 12시가 되어서 라면 끓여 먹고 내가 미쳤지 머리 쥐어 박으면서도 다음날 또 라면 끓여 먹고 아침에 또 먹고 계속 살은 찌는데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배가 고프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잠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놔도 잠이 안 왔는데 또 뭐 반대로 잠을 잘 잤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가슴이 벌렁거려서 이 구원의 감격, 기쁨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꿀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겨우겨우 살았는데
또 살아야 될 날은 구말리인데 세상은 자꾸 어두운 뉴스들만 나오고 내 인생은 나 혼자 개척해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웬 횡재입니까? 내 앞에 나를 이끌고 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자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이제는 든든해지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갈 때, 운전할 때요, 내비게이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는데요, 그 당시 핸드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삐삐를 하나씩 지급해 줍니다. 삐삐 가지고 공중전화 걸어가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뭐 며칠 전에 그 전날 대전을 갈 거다, 어디를 갈 거다, 뭐 청주 비행장을 갈 거다라고 그러면 진주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지도를 펴놓고 그리는 겁니다. 몇 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어디서 진출로 빠지고 몇 번 국도를 타고 가고 어디 삼거리에서 어디로 가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통째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뒤에 영광급 태우고 가는데요,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저기 길인가 봐, 헤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앞서가는 내비게이션 목자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아멘. 옛날에는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맡겨라. 아멘.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면서 아멘. 주님. 내 앞에 콧노래 부르면서 나만 따라와, 내가 너의 목자 되어서 널 이끌고 가겠다. 아멘. 내 인생의 길을 환히 후레쉬 비추듯이 비춰주시고요, 아멘.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던 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이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때는요,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오고 또 오고, 예배가 없어도 오는 겁니다. 예배가 즐겁고요, 기도하고요, 매일 찬양하고요, 막 교회에서 섬기고 싶고 물질도 내고 싶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 앞에서 자꾸 엎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요,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육신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이제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기도하고 싶고요, 예배하고 싶고요, 아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요,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연스럽게 첫사랑 단계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만족의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2절 상태인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단계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구원의 기쁨 자체도 만족스럽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불안해서 못 살았는데, 약 없으면 못 살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니, 가정도 왠지 내가 평안하니까요, 이제는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 지옥 같은 가정도 평안해지고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하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고,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양에게 먹을 물 있고 뜯어먹을 푸른 초장이 있으면 완벽하게 다 갖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초장의 풀과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여호와를 만난 것만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더 줄 게 있다 하면서요, 하나님 만난 것만 해도 이제 만족하고 살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처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분께서 아멘. 너를 위해 푸른 초장도 예배해 놓았다. 아멘. 너를 위해 쉴만한 물도 내가 콸콸콸 마르지 않는 물도 허락해 놓았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만족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응답을 참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저는 만나를 받았어요. 저는 물을 얻었어요. 이게 2단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2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을 떠나지 마, 예수님 떠나지 마라고 처음에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단계입니다. 구원의 단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 공급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래, 목이 말라? 생수 줄게. 배가 고파요? 만나 줄까? 매출하게 줄까? 막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1년간 훈련받고 나잖아요. 그 후에 목 말라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불평하면요, 막 때리십니다. 그 이전에는 초신자니까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첫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도 잘 받고요, 간증도 많습니다. 속도원 가운데도 여러분 보게 되면 감 믿는 속도원들이 응답이 많을 겁니다. 감 믿는 속도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을 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조금 경험에서 나오는 진담일 수도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보다는 속도원 가운데 초신자들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응답이 잘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오래 믿은 분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 오래 믿은 분이 기도하는 게 더 잘 응답될 것이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신자한테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시지, 오래 믿은 사람한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우회를 느껴가지고요, 이건 안 줘도 되지, 버틸 수 있지, 너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이러기 때문에 오래된 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신자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왜요? 지금 이 단계, 공급해 주시는 단계에 있는 분한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줘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더 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었고, 뭐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고, 아팠는데 치유받았고, 이게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2단계인데, 바로 그 단계에 있는 단계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딱 멈추면 그야말로 기복신앙밖에 안 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 앞에 비는 거나 별로 다를 바 없는데요, 세 번째가 어떤 단계냐? 의의 길로 인도받는 단계입니다. 따라볼까요? 의의 길로 인도받는 단계. 의의 길로 인도받는 단계.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켜 날 구원해 주신 다음에 푸른 초장에서 풀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는 것으로 딱 끝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의 재미를 약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이제는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네. 예수 믿는다고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네.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배만 두드리고 사는 게 아니네. 그때부터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 어의 단계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게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어이롭게 살아야 되고 아멘. 내가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되는구나. 아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예수님 믿는 게 다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 단계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푸른 초장에만 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었으면 자 이제 일어나 그리고 나를 닮기 위해서 의의 길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배우고 나의 선함을 배우고 아멘. 나의 성품을 배우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여 받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구나.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서 사람들로부터 너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공급하시고 아멘. 기력을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이제는 의의 길로 내 손을 붙잡고 들어가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아멘. 1절, 2절이 만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3절은 성품에 대한 부분,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절, 2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자, 쉴만한 물가만 얘기하면요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지만 무엇을 받기 위한 유치원, 어린아이 신앙밖에 되지 않지만 3절에서는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직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신실해야 된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 의의 훈련을 받는 단계. 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3단계의 수준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예배자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 아버지. 너는 기도의 사명 감당해야 돼. 아멘. 성경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 아멘. 너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가서 말하고 간증해야 돼. 아멘. 너는 더 이상 양이 아니야. 이제는 나귀가 되어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이렇게 의의 단계를 요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포기해버리죠.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믿는 게 낫겠다. 뭐 종교라는 게 필요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종교지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1절과 2절에서 황홀하다가 3절에서 당황하다가 흔들흔들거리다가 3절을 넘어서지 못하고요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단계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닮는 훈련을 받아서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 크리스찬다운 아멘.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분이 하나님 닮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단계가 끝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4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4단계는 어떤 단계이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단계입니다. 따라볼까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단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단계. 벌써 여러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푸른 수장이 닿은 줄 알았는데 조금 전까지 굉장히 표정이 밝았거든요. 여러분이 1절, 2절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주님 한 번이면 되지 너무 좋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이 뿜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심각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마커 뷰캐넌의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의료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 미국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가서 와서 고치고요. 한국 같은 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죠. 그리고 통신시설, 인터넷 얼마나 빠르고요. 또 안전, 치안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좋은 게 사계절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추위 많이 타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지금도 막 남극 복장으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겨울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요, 여름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대신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옷이 많이 필요하죠. 그게 단점이긴 한데, 우리 자연에도요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뷰캐넌은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1절은요 계절로 치면 봄입니다. 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봄 자체만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벚꽃도 있었잖아요. 튤립도 있었잖아요. 온 세상에 꽃이 허드러집니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봄의 계절이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여름은 초록초록합니다. 초록초록한 계곡으로 이제 여름이 되면요 발 담그러 가잖아요. 물가에 앉아서 발 담그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여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절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영혼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멈추지 않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많은 열매들을 가을에 맺게 하시죠. 이것처럼 3절은요 우리 영혼의 어여 열매를 맺는 가을에 해당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어 버리고 캄캄해지고 모든 세상이 죽은 것 같은 겨울에 비유할 수 있겠죠. 1절은 봄, 2절은 여름, 3절은 가을, 4절은 겨울에 비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절이 사계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요 사계절을 거쳐서 다시 맞이하는 봄은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봄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영혼에 겨울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없고요 아버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겨울이 춥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가 죽는다라고 그러죠. 겨울이 굉장히 추워져야 봄에 병충해가 덜하고 알러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온화하게 지나가면요 죽어야 될 병충해가 죽지 않아가지고 온갖 알러지가 봄에 기승을 부리게 되고요, 또 병충해 때문에 나무들이 병들고 죽게 되고 식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누군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많은 우리 영혼의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찾아왔을 때 이걸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겨울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병충해를 다 죽게 하고 아버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여물어지고 단단해진 다음에 우리 영혼에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는 이제 병충해도 없고 거기에 알러지도 없고 영광스러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요, 아멘. 겨울을 피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통과해서 아멘. 단단해져 가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 4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힘들지 아시지만은 아버지.
영혼의 겨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이렇게 단련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아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이미 지나오신 분도 있고 또 지나고 있는 분도 있고요. 초입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 분, 또 경제적으로 직장의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 분, 또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불면증, 감정의 사망의 골짜기를 만난 분, 골짜기 안으로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미 들어와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하고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만 다르지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엄청 많이 내 믿음을 돌아보고 아버지. 믿음을 거기에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그런 상황에 경제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불면증의 계곡을 지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4절 전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4절 전체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미시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들어가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몰라도 나의 손을 잡고 들어가신 주님 손에는요, 날 지키는 막대기가 들려 있고요, 아멘. 날 찾고 높은 산을 오르는 지팡이도 들려 있고요, 아멘.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여러분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것이다가 아니라 다닐지라도 아버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 내가 어디 있냐 보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아버지. 내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왔다는 건 이게 내 인생의 수업 중에 필요한 것이구나. 아멘. 내 영혼의 사계절에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겨울이라는 시간도 필요했는데 아버지. 감사한 것은 야, 너만 들어갔다 와라. 부모가 마치 논산훈련소에서 자식을 훈련소에 보내는 것처럼 부모는 함께 훈련소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울기만 울지 부모가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너만 들어갔다 와라, 그게 아닙니다. 함께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같이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아버지. 여기가 어딘지 보고 당황하지 마라. 불면의 밤에 절망하지 마라. 아버지. 경제의 절벽에서 좌절하지 마라. 내가 지금 내 옆에 함께하고 있다. 아멘. 너는 지팡이가 들려있지 않아 불안하지만은 내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다. 아버지. 네 손을 내가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인생의 겨울이 와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도 경험하고 아버지. 지팡이도 경험하고 아멘. 난 뒤에 이 사람의 믿음은요, 사망의 골짜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초입에 있는 그 골짜기 앞에 서 있는 믿음하고는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겨울을 지난 믿음과 겨울을 만나지 않은 믿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한 믿음을 그 누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또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불길하십니까?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끝이 아닙니다. 5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회복의 단계입니다. 따라합니다. 회복의 단계. 회복의 단계.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1절 봄이 지나고요, 2절 여름이 지났습니다. 3절 가을이 지나고 4절 겨울이 지나고 나니 우리 인생의 5절 다시 회복의 봄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죽인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멘. 그 죽을 것만 같았던 사망의 골짜기를 딱 밤이 지나고 아버지. 아침이 오듯이 벗어나고 나니 그 계곡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잔치상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상을 베푸신다고 했을 때 상장이 아닙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평생 남편, 자식들 위해 밥만 하셨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 얼마나 멋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나물 무침을 해주시고 어떤 꽃을 꺾어서 밥상을 장식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차림, 그 한 상차림이 한정식 48개 요리,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죠. 아직 12개가 더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 앉았는데요, 보니까 내 몸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느라 몸에 생채기가 많이 났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밥상 머리에서 치료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밥상에서 밥 한 술 뜨려고 고개를 드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었던 원수들이 다 내 앞에서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었던 배신자, 아버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요, 아멘.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베풀어 주심으로 아멘. 원수를 부끄럽게 하고 원수들의 머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겨울 뒤에는 이렇게 멋진 회복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맞이하는 6번째 단계가 천국을 사는 단계입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을 사는 단계. 천국을 사는 단계.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 시편을 쓸 때는 아직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들이
내게 했던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 앞에서 내게 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사망의 골짜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천국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그 단계도 있지만 거기만 천국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모든 곳, 나와 동행하셨던 그 동굴들, 그 이방 땅도 천국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 고백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없었던 날이 한 날도 없었어. 아버지. 나는 항상 사망이면 지옥이라고 생각했고 푸른 초장이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걸 돌아보니까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6절에 다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앞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여호와의 집, 저 천국에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겨울까지 지나고 회복까지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냐? 주님께서 여기 계시면 오늘부터가 천국인 거지.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아멘. 어디가 천국이란 말인가? 아버지. 여기서도 천국으로 살고 이제 나를 주님 곧 부르실 텐데 그때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회복을 경험한 다윗은 그날부터 주님 함께 하시는 천국 생활을 천국 단계, 6단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곳이 천국이지 아멘.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4단계만 신앙의 겨울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6단계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편 23편에서 1절인지 2절에 있는지 3절에 있는지 4절에 있는지 아니면 5절, 6절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아멘. 지금의 삶이 천국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혼자 걸어가기엔 너무 두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이나